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모르면 몰라도 어찌 알고서야, 이런 제목인데요. 모르면 몰라도, 모르면 용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알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처음에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하인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슬레이브라 그랬습니다. 아주 비천한, 그리고 물건 취급당하는, 세상에서 정말 짐승각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종들이 이제 세상에서 종노릇을 하고 피곤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에베소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종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지 말고 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상전을 섬기기도 참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또 주께 하듯이 그 상전을 섬기라, 이렇게 이중적으로 더 힘든 부담을 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내들아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할 때도 아내들이 세상에서 남편들과 부부생활, 결혼생활, 아내의 역할, 또 어미의 역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에 왔는데 아내들아 그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좀 존경스럽고 정말 귀한 분일 경우는 참 좀 덜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남편이 좀 오래 살다 보면 좀 존경스러운 구석이 별로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럽잖아요. 좀 남편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약점들을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기업주로서, 고용주로서 꽤 존경도 받고 TV에도 나오고 대단한 분이라고 알았는데, 그분 밑에서 일을 해보면 실제로 그 사람 밑에서 관계를 가지다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게 많은지 모르거든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음침하고 또 부정이 있고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겉으로는 보면 유해 보이는데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주변에서 칭찬들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살아봤나요? 정말 그 까칠함이 정말 이게 극에 달해 있는, 그래서 잘 삐지고 화내고 벌컥벌컥 분노하고 편하고 쉬운 상대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존경하기도 어렵고 정말 힘들고 순종하기도 어려워서 그저 부부생활 간신히 한 지붕 밑에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아내들아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그 상전하고 기업주하고 간신히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을 모면해서 피하고 도망오다시피 주일에 왔는데 또 그 주님을 주께 하듯이 그 주인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힘이 드는 건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죽게 하듯 하라고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하니까 정말 죽게 하듯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집에서 그 남편을 보면 호칭부터 바꾸어서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기로 했대요.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주님. 그래서 호칭도 바꾸고 그 남편을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걸어다니는 실제의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님, 아이들한테도 주님 오셨다. 남편이 퇴근하시면 다 내려와라, 주님 오셨다. 안 그래도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늘이고 와이프는 땅이야, 내가 하늘이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처럼 여겨보려고, 집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여겨보려고 그렇게 막 대접을 하고 호칭도 그렇게 막 불러드렸대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이 아내가 너무너무 힘이 이중으로 더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벌컥벌컥 화를 또 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한번 뭐 관계에 나빠지면 한 달을 말을 안 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는 도대체 그 눈곱만큼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나 진짜 못하겠어, 주님은 무슨 주님, 원래대로 돌아가 하면서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게요, 우리 주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잘못하면 이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그 의도는 좋았지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주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어디 이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사실은 좋은 의도였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방법을 써가지고 더 관계가 나빠졌다고, 더 실망했다고, 더 주님처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관계가 멀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게 뭔가,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면서 주님 오셨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분을 막 높여드리라는 그런 얘기인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이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미니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주지의 사실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이 땅에서 행하든지 그게 종이 되었든 자유자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판단받고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만 아는 공통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두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누구나 말 안 해도 또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또 한번 주지시켜주고 상기시켜주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판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아는 건 뭐냐?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다시 판단받고 우리가 한 행위대로 보상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아니냐? 그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머저리 같은 배우자를 할지라도,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상받지 못하고 내가 일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남에게 말 못하는 그 눈물 어린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사람과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주님께 하듯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대를 우리 앞에 옮겨놓고 매일매일 심판을 받듯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수종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주님 앞에서 하듯이 주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그 머저리 같은 상대를 향해서도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님으로 여기시면 안 되지. 주님은 저기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와 채점하신 것을 마지막에 다 결산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들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종들은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나 종이나 다 위에 계시는 주인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 둘과의 관계에 억울하고 분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걸로 계속 이런 관계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이 관계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요, 형제간에 서로 다툽니다. 막 맨날 치고 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부모한테 와서 일러주고, 동생이 저랬다 그러고 형이 왜 저러냐 그러고 맨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한테, 야 형아, 동생한테 좀 참아줘라. 형님이 참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생한테는, 야 형님을 섬겨야지, 네가 형한테 대들면 돼, 형한테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동생이 형한테 대들지 않고 형한테 순종하고 형을 형으로 대접해주면 형도 동생한테 잘 대해주고 동생을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지만, 이 동생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거든요. 설사 이 형이 순종하고, 이 동생이 형한테 순종하고 형을 대접해줬는데도 이 형이 난폭하고 때리고 순종하니까 그걸 더 악용해가지고 더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이 동생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억울함을 우리 부모는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 못할 이 억울함을 우리 부모는 다 아시고, 부모는 다 알면서 나에게 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부모 앞에서 관계를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 동생의 의무거든요, 책무거든요. 우리는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비중 있는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생이, 형이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뭐 죽이겠다 막 이러는 관계로 계속 부대끼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종이 되었던 주인이 되었던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본분의 각자 주인으로서의 역할, 종으로서의 위치에서 그 주님 앞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설사 이 땅에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해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은 이 땅이 단 줄 알고 아웅다웅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챙겨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챙기기 위해서, 내가 몫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다음에 또 딴소리를 못하고 또 그것을 놓쳐버릴지 모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그 호시탐탐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손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쨌든 그것을 내 몫을 챙기고 억울한 것을 해소하고 분한 것을 다 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전화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1대1로 만나고 3자 대면하고 해서라도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게 이 땅에서의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안다고요?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을 알잖아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에게 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와 삶의 자세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 또 분함, 여러분 이거 말로 다 못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 거,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요,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서로 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이 코드가 안 맞고 주파수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편드는 사람, 저 사람을 편드는 사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주변의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 이러면 이 관계가, 교회가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뭘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바보 소리를 들어도,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그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 아둥바둥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그걸 다 그때 다 풀고 해결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 시간대에서 그걸 기억력이 희미해지기 전에 빨리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내가 옳음을 증명해내는 그 일에 내가 목숨 걸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게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채점표 들고 있다가 그날에 다 보상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불러다 들여가지고 우리 편이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양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우리의 그 부대낌, 우리의 어떤 그 억울함, 우리의 그 마음의 감정 상태,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이 관계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르지가 않겠죠. 항상 평화, 힘들지만 감사, 이런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까? 왜 서로 어려움들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대로 안 하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쭉 보면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 피곤하고 낙심될 때 관두고 싶다, 때려치우고 싶다, 관계를 끊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냥 마음이 식어졌다, 더 이상 못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생길 때 가정에서도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뭐 정리해야 되겠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대반역 사건, 이게 억울할 일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으며, 하극상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큰 모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아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참아내신 그 힘의 원천은 뭐라고요? 장차 있게 되는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있게 될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참아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곤하고 낙심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런 남 모르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까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를 바라보라. 장차 있게 될 너에게 줄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잡아낼 수 있다.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로 돌아가시면요, 그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또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상전들아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네요, 그죠? 예. 종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상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알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본이고 상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너의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눈가림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라고요? 종들에게 있어서 유혹거리가 뭐라고요? 종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뭐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그 눈가림으로 하게 되는 게 제일 큰 시험거리예요. 그죠? 예. 근데 주인에게 있어서, 상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시험거리는 뭐냐면 그 종을 대할 때 공갈을 친다는 거예요. 위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하는 말인데, 내가 월급 주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너를 소유한 입장에서 주인으로서 너를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너의 장래는, 너의 현재의 위치는 나에게 달렸다고 하는 그 공갈을 침으로써, 위협을 가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전이고 너는 종이다, 그 관계를 기정사실화 시켜 놓음으로써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권력과 힘에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그 관계를 설정해 놓기를 원하는 것이 공갈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너 잘릴 수 있어. 너 내일부터 직장 안 나올래?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만둘 수가 있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종을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플러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지 않고도 무언으로도 눈치를 주면서라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부담을 주고 하드타임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불안감을 조성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것도 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상대방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투라든지 눈치라든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하면서 이 종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고용주나 기업주로부터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 갑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돈을 더 가졌고,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너 그렇게 하다가는 쫓겨나? 라고 하는 식의 부담을 주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상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전은, 내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채점표를 들고 나를 채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외모, 지위, 신분,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이방인, 주인, 종, 고용주, 고용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를 자꾸 구별 짓는데 천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과 내가 속해 있지 않는 그룹을 둘로 나누어서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쪽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좋은 사람, 이쪽 그룹에 있으니까 열등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지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있었는지 종의 자리에 있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주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종의 자리에 있으면 열등하고 주인의 자리에 속해 있으면 우월하고 한 개념으로 자꾸만 우리가 나타내려고 자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추구하는 것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너는 자꾸 네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동네 가봤습니다, 저 유명한 곳에 가봤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도 우리는 사람을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나 거기 안 가본 사람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나는 거기 가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돌아다니보겠다, 나하고 레벨이 맞는 사람과 경제력이 비슷한 사람과 나하고 외모와 취향과 관계들 속에서 서로 그룹이 이루어지는 사람들과 같이 여행 다니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다, 너는 종이잖아 라고, 너는 종이니까 종으로서 살아, 나는 주인으로서 주인의 특권을 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속에 뭘 보시느냐? 내가 죄인인가? 주인이나 종이나 동일한 죄인으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관계들인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없다,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당신 입장에 있으면 더 잘못한 일이 많았을 거야, 당신이 실수했어, 그럴 수 있어, 나는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면 동일한 값을 형제를 위해서도 지불했다는, 그 형제에게 지불된 대가도 동일하게 나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가능성이 없었던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머저리 같고 이런 초라하고 이런 가난하고 이런 죄 많은 인생을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형제에게 우리가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로 대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관계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그만 지위가 나오면, 가진 게 있으면, 돈이 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해대고 너 죽어, 나한테 줄 서, 내 말 안 들으면 끝나, 쫓겨날래, 내일 안 나와도 돼. 여러분,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전으로서는 너무나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외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아는 거, 이 두 가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데 이걸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마치 이걸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시시비비를 여기 이 현장에서 가리려고 그러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주님이 내 편이라고 서로 싸우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 모르면 그래도 괜찮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아비규환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고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고 다 해소해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만, 아는 자들은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모르면 몰랐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상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요,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청지기한테 뭐를 얘기했냐면 그 집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종들을 잘 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늦게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고 행치 않은 사람들은 많이 맞을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블로어를 막 그냥 온 데다가 그냥.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노조를 핍박하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임금을 늦게 주고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적게 맞겠지만 예수 믿는 주인이, 예수 믿는 기업주가 이걸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신자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